괜찮아요? 예, 예, 괜찮아. 예, 괜찮아. 자,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낡은 의자고요. 세월이 느껴지는 의자입니다. 곰팡이가 이렇게 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의자 다리가 하나가 부러졌어요. 이 정도 되면 그 의자 버려요, 안 버려요? 대개 다 버리죠. 그리고 아예 새 거 하나 사든지. 그런데 안 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못 버리죠. 최근에 종영된 25, 21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주인공이 그 의자를 못 버려요. 왜냐하면 그 의자를 만든 사람이 자기 아빠, 살아생전 아빠가 만들어줬던 의자. 그래서 그 의자를 못 버리는 겁니다. 그 의자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아빠가 생각나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빠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던가. 마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의자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하나님 아빠 생각나죠.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교회 세울 때요. 교회 세울 때 첨탑에는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색깔이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빨간색이면 조금 더 나을 수도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십자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십자가는 꼭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곧 교회예요. 본당에 들어와도 기왕이면 십자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때는 본당에 십자가가 없었는데 저거 하나 만들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 저거 하나 달았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면 본당에 더 이상 불 안 켜도 돼요. 저거 하나가 얼마나 밝은지 그냥 저 예수라고 하는 글자,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마음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떠오르죠. 개업신방을 갈 때나 혹은 이사신방을 갈 때나 혹은 크고 작은 애경사가 있어서 선물을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십자가와 관련된 그런 선물을 드리잖아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 중에도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왜 그렇게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좋아할까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저희 그 딸이 가끔 혼날 때가 있어요. 물론 저희 아들도 혼날 때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딸이 혼났으니까 제가 달래야죠. 시화야, 엄마가 그래도 너 사랑해. 그러면 제 딸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나를 혼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 믿음이 우리가 좋으면 좋지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확증,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돌이키면서 말하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만졌다는 기록은 없지만 만질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보는 순간 도마는 바로 깨졌겠죠. 바로 엎드렸을 겁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그 못자국과 창자국 외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 우리가 어디서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옆구리에 난 그 깊게 패인 창자국 외에 우리가 어디서 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더 요구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시로 의심하고 수시로 회의가 들고 수시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십자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내 아들 줬잖아.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잖아. 그래서 너의 죄를 내 아들에게 담당시켰잖아. 너 대신 내 아들 죽게 했잖아. 내 아들 죽고 너 살렸잖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증거가 바로 십자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십자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찬양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고 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뜨겁고 1년에 한 번씩 꼭 고난주간 보내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되짚어 보면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를 또 깨닫는, 십자가를 왜 그렇게 좋아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가 뭘 느끼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있으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 우리말로 화평. 원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평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다. 화평.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면 당연히 우리가 평안하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화평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평안하면 아마 이렇게 잔잔한 호수라든가 아주 이렇게 넓고 예쁜 어떤 초원이나 평야냐 이런 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잭 돌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쪽 멀리 시커먼 구름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그리고 물이 잔잔하게 흘러요? 아니면 세차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예, 아주 거칠게, 그리고 싸납게, 그리고 세차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 물살에 떠밀려 갈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강한 물살입니다. 그리고 바위들이 보이죠. 아주 거칠은 바위들, 동글동글한 바위들이 아니라 아주 부딪히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깎아지른 듯한 그런 바위들.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버들나무 같은 가지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걸 표현을 해놨어요.
상황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이 그림에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눈이 좋은 자는 볼 수 있어요. 예. 심령이 맑은 자는 볼 수 있을 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중앙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흰 점 하나가 보여요.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까? 아이고야, 제가 잘못 눌렀어요. 여기요. 여기 로빈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로빈새 한 마리가 새끼알을 품고 있어요. 가만히. 주변은 지금 난리통이거든요. 주변은 지금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지금 벼랑 끝에 있거든요. 조금만 밀리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바람도 세고. 그런데 로빈새 한 마리가 조용히 뭐 너는 쳐라, 너는 뭐 난리를 해라, 나는 내 새끼알을 품고 있겠다. 그러면서 이 그림의 제목을 Peace in the Storm, 폭풍 속에서의 평안이라고 그림의 제목을 정했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게 천둥 번개도 없고, 그죠? 먹구름도 없고, 뭐 싸나운 물살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러면 평안할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일들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로빈새 한 마리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게 새끼알을 품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화평하면 이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요. 왜 멀어질까요? 죄 때문이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더 이상 같이 지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은성이도 있고 재성이도 지금 이 앞에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저녁에 이제 잠을 자야죠. 자, 애들아 우리 코하자. 불을 딱 꺼요. 그럼 애들이 막 울어요? 무섭다고? 집안에 있는 모든 불을 다 끄라 하세요. 애들 안 울어요. 옆에 누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 불 다 켰어요. 대낮이에요. 그래도 우리 은성이 재성이가 울 수 있어요. 왜 울까요? 엄마 아빠가 옆에 없는 거죠.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황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화평으로 이으신 거예요. 전에는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죠. 평안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로빈새처럼 새끼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품에 안아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죄가 처리가 됐으니까. 죄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이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릴 게 없죠. 휘장이 다 찢겨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로빈새처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고 안 지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나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왜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겠으며 왜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겠으며 아마 지금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통과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않을 것은 물살이 아무리 세고 불길이 7배나 더 뜨거워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이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지켜주리라. 로빈셋처럼 그 조그마한 새끼알을 위하여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변은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이 평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도님들이 이런 평안을 누리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평안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소망을 품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면 아멘 해주시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평안하고요.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안에 소망이 다시 막 이렇게 소망. 우리 오늘 말씀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의심하게 되죠. 100%입니다. 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보면 대개 다 삶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삶이 지금 뭔가 어려움이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삶이 평안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겠어요? 뭔가 그분 안에 상처가 있나 봐요.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께서 별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지 않은 작정 기도를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한번 해보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호전되는 분위기가 아닐 때 낙심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열린배대교회를 이제 18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아시는 대로 저는 신학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교회를 개척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제 졸업 이후에 장래 옵션이 없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이런 말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공부하는 게 즐거웠고요. 제 아내가 그래요. 저는 정말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남아공에 갔어요.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남아공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민 가방 2개 들고 남아공에 가서 이제 새빵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정확히는 13개월이죠.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사인이 강력했기 때문에 저하고 아내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순종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연소하고 아직은 이렇게 미천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젊은 목사를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몰아넣으시고 막 나를 강권적으로 막 밀어 넣으시면 뭔가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보내주실 영혼이 많은갑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위 말하면 개척 멤버라고 말합니까? 개척 멤버도 없었고요. 저하고 아내 둘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교회죠. 광주 베델교회 25주년 기념교회로 상가 2층에 교회가 개척은 됐지만 단 한 푼의 생활비 보조도 받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어디다가 후원해달라는 말도 못하는 이 자존심.
거기다가 저희 쌍둥이가 그 해에 태어났어요. 결혼하고 6년 만에 품에 안아보는 쌍둥이였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품에 안으면 꿈만 같고,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품에 안으면 좋지만 분유값을 걱정해야만 했고 기저귀 값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상황은 어찌 그리 열악한지 아시는 대로 2층이 저희 교회 위치였고 1층은 포장마차, 지하는 노래방, 3층이 호프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이제 술이 잔뜩 취하신 분들이 바로 1층이 공중 화장실이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데 내려가기 귀찮으신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실내를 다 해놓는 것이죠. 오바이트도 하고. 그러니 새벽에 저하고 아내하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지를 들고 토사물을 치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나를 자꾸 밀어 넣으시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던 게 맞나? 내가 제대로 들은 건 맞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냥 혼자 이 젊은 날의 객기로 착각해가지고 그냥 어거지를 부리면서 교회 개척한 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면 교인 좀 보내주시지. 아니면 애들 분유값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좀 보내주시지. 그것도 아니면 교회 상황이라도 좀 낫게 해주시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저를 알아요, 몰라요? 저를 알죠? 제가 어떤 인간인지. 그 지경까지 가지 않고는 제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맡기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떤 종으로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저를 그 사지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 한 번도 손 안 벌렸어요. 제 아버지가 나중에는 너 진짜 이렇게까지는 아무 말 안 할 거냐고. 저 정말 아무 말 안 했어요. 뻔히 아는데도 도와달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방법이 딱 맞아요. 그렇게 저를 몰아넣어야, 거기서 제가 그렇게 정말 피비린내 나게 깨져봐야, 그래야 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참고 하루하루 견디고 하루하루 버텨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저를 깎아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소망의 열매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소망의 열매예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금 비 오는 날 상가 2층에 있을 때, 여보 기억나요? 조립식으로 지어진 교회 보고 우리도 저런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조립식으로라도 지은 교회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훨씬 그 이상의 열매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십자가를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 내가 오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 내가 오늘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 내가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그렇게 연단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연단의 과정이 없이 소망이 팍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죽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건 축복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우울할 때 또 십자가를 바라보죠. 또 십자가를 찬양하죠. 십자가에서 또 한 번 참게 되죠. 자, 하나만 더 나눌게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좋아하나? 십자가에서 우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열린배대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셔요? 믿으세요? 사랑받을 만해서요? 아니죠. 우리 얼마나 부족해요. 사랑할 만한 자격, 사랑받을 만한 자격으로 따지자면 우리 전부 할 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 기도 얼마나 합니까? 아이고, 기죽어. 당신 성경 얼마나 합니까? 아이고, 기죽어. 당신 전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오메, 기죽어. 당신 교회에서 봉사 얼마나 하십니까? 당신은 얼마나 충성하십니까? 당신은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오메, 기죽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도요, 3가지 정도의 죄책감이 있어요. 뭐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누가 저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해요 하면 저 할 말 없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하는 목사님도요, 쿡 찔러서 기도 얼마나 해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왜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모자라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숨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쉬어요? 한 10시간 정도 쉬면 더 이상은 참고 살만하죠? 쉬면 쉴수록 또 다른 숨이 필요하듯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또 다른 호흡이 필요하듯이 계속 기도를 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쿡 찔러서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요? 이것은 하루에 숨쉬기를 몇 시간 해요? 이거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딱 그렇게 찌르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죄책감도 있네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아마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보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런 책도 있고 자료도 있고. 그런데도 이 말씀이라는 게요, 보면 볼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씀이 너무 깊어요. 말씀이 너무 오묘해요. 말씀의 그 크기와 너비와 높이에 압도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늘 말씀이 모자란 것 같아요. 목사님 성경 얼마나 알아요? 그러면 또 어디 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요. 3번째 죄책감이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자신 있게 대답 못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꼭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열린배대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목사님은 열린배대교회를. 열린배대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럼 어디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한다는, 충분히 내가 이 교회를 위하지 못하고 충분히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저에게 위임하고 열린배대 공동체를 저에게 맡겨주셨지만 제가 충분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모자란데, 이렇게 형편없는데 과연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변함없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저 이렇게 연약한데요. 저 또 넘어졌다고요. 저 또 죄 지었어요. 나 너 사랑한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경건하지 않은 자. 오늘 하루 큐티 하셨어요? 못 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도를 충분히 못했고, 나는 오늘 묵상을 충분히 못했고, 나는 오늘 충분히 선하지 못했고, 나는 오늘 충분히 의롭지 못했고, 나는 오늘 충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나는 늘 깨어있지 못했고, 둔감했고, 시험에 넘어졌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8절 말씀도 하나만 더 봐요. 아까 읽었지만 8절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뭐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도 나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해요? 세상에 누가 내가 연약한데 나를 사랑하죠? 내가 강하잖아요. 내가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약하잖아요. 이제 가진 게 없잖아요. 빼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가차없이 떠나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제가 경건할 때 내 옆에 있죠. 하지만 내가 결건하지 않을 때 떠나죠. 내가 의인일 때 내 옆에 있죠. 하지만 내가 죄를 한 번이라도 짓거나 한 번이라도 제가 실수하면 훅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내가 오늘 또 실망시켜드렸는데도,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의인으로 살지 못했어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참 좋아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평안을 거기서 누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내가 지금 당한 이 환난이 연단을 낳고, 아니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불경건함, 나의 이 죄인됨, 이것과 상관없이 기약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든든한 안정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노래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꽉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겠네.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소망과 사랑이 자리 잡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